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네 배꼽에 건강이 되며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금년 한 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참 우리가 사람들이 인사할 때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참 복은 참 좋습니다. 사전에서 이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모든 삶에서 누리는 행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이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은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이런 중국 사람 집을 가보면 꼭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알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아니,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복이 내려오라. 복이 내려오라.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붙이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유교에서 이게 또 찾아보니까 복이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수가 있어요. 이게 장수의 수, 그리고 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강령이라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한 것. 그리고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고종명 해가지고 제 명대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복의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한다고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의 복은 이미 무너진 지가 6,00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5가지 이상의 복을 주셨지만 죄는 이 모든 복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여러 이유로 이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130만 명이라고 13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서 먹는 사람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더라도 얼마나 고통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이 약해져서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참 사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고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쌀떡에서
참 쌀이 가득해야지 남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베풀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또 제명대로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이 고종명은 제명대로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은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잠언과 전도서를 꼭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30대 때 직장 생활할 때에 저 옆에 있는 직원이 저에게 자기가 집을 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그 뭐 늘 가까이 지내는 뭐 옆에 직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출 받는데 보증을 딱 서줬어요. 그런데 그 직원 언젠가 보니까 집에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행인데 그분이 지금 이 대출을 안 갚으니까 나보고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보고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그게 내 전화가 오냐. 빨리 갚아라. 근데 그 직원이 참 갚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보증에 대한 말씀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잠언 17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철이 없는 자는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 앞에서 무엇이 되느니라? 보증이 되느니라. 그리고 잠언 22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너는 서약하는 자나 빚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그가 네 잠자리를 네 밑에서 빼앗아 가게 하느냐. 집을 뺏긴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뺏긴다는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뺏깁니까? 은행한테 뺏기는 거예요. 저거는 이거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도 있네. 그때 참 그러고 나서 지혜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만약에 내가 보증을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그 보증금을 내가 갚아줄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서주고 만약에 그 직원이 못 갚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보증을 서주지 말자. 응? 참 어렵죠. 친구나 이게 보증을 사달라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사람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보증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 이외에도 또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습니다. 저도 날마다 한 장씩 늘 반복해서 읽습니다. 오늘이 1일이다. 그러면은 1장을 딱 읽어요. 2일, 그 다음에 2장을 읽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명철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명철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럽 속담에도 보면은 젊은이의 용기가 노인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리를 분별하며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지키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분별해서 조심 있게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지혜롭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심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해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 가운데 복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여러분, 영어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정보나 데이터, 이 지식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뭡니까? 내가 인풋에서 집어넣은 것을 이제 빼쓰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자료들을 인풋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단단한 사각 박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식을 배우고 머리에 입력시키면 그것이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잘 간직하라는 것이죠. 간직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티시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무시할 때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또는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응답을 한다 치더라도 겉으로 입술로만 하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 법을 히브리어는 토라인데,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래 사는 것과 함께 화평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줍니다. 마음에 평강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보면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긍휼은 헤세드입니다. 자비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진리를 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인가 했는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에메트라고 했는데 이 에메트는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트루스입니다. 긍휼이 있고 진실될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의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과 진실된 마음, 진리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얻고 선한 명철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3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14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오늘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에 적용하며 살 때에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판에 잘 기록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일날 뭐가 있습니까?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큐티 세미나를 PPT로 다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뛰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혜롭게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왜 큐티가 이렇게 중요한가를 다음 주일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 여러분 내일 다음 주일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참석하세요. 맨날 큐티 하는데 도대체 큐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그 방법을 100%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모두가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며 사는 자, 복이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와 지혜와 깨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대로 나 그냥 천국 가도 좋겠습니다. 응?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주려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굴수가 되리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불완전한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어내듯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때문에 평생을 시행착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온갖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처참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수가 있고 오해가 있고 잘못 판단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속상한 일도 당하죠. 지난 월요일 날 대전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대전에서 호텔에서 그 성경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석을 하고 밤중에 좀 SRT는 종착역이 수서잖아요.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동탄역에서 내렸어요. 동탄역. 이유는 열차가 대전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천안을 딱 섰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딱 서길래 이거 동탄역에 서는 모양이다. 응? 그러니까 거기 서고 난 다음에 이제 수서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탄역에 서지 않고 이게 지제역에 선 거예요. 지제역에 서요. 지제역. 그러니까 지제역하고 동탄역하고는 이게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건 지제역에 선 거예요. 아까 동탄역에 내린 것이 아니고 지제역에 섰어요. 내린 거예요, 제가. 그 지제역, 그렇죠. 동탄역이 맞네요. 자꾸 헷갈려. 지제역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수서역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가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이니까 약간 눈을 감고 있었죠. 탁 서는 거예요. 이게 수서역이구나 해가지고 가방을 탁 부랴부랴 탁 내렸어요. 탁 내렸더니, 이게 플랫폼이 이게 수서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제역인 거예요. 그래서 동탄역인 거 타려고 딱 했더니 열차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제역에 서고 또 동탄역에 또 쓴 거예요. SRT 향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 가까운데 왜 그 동탄역을 쓰냐고. 여러분, 밤 10시가 넘었는데 덩그러니 플랫폼에 제가 혼자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 다음 열차는 언제 있나? 생각이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서울을 다시 어떻게 가야 되나? 하여튼 이런 생각이 막 별의별 생각이 잠깐 동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영무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갔어요. 내 사정을 딱 얘기했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 같은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11분 후에 수서역 가는 게 있으니까 그 열차를 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11분 뒤에, 그리고 나서 11분 뒤에 1시간 5분인가 1시간 뒤에 수서역 가는 게 이제 막차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쳤으면 저는 꼼짝없이 막차 타고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면 저처럼 동탄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다는 시브리어로 뺐다 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 몸을 완전한 상대에게 완전히 내 몸을 맡기는 것을 말씀한 뜻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온전한 진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잠언 3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라.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누구겠습니까? 특히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 모든 길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가정일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평안함이 가슴속에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하십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에 그때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스스로 우리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며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죄가 있는 이상 죄를 지으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8절 시작. 그것이 네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여기 보면 네 배꼽의 건강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배꼽을 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꼽으로 한 것이 보니까 번역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배꼽이 맞아요. 배꼽이 맞아요. 그 원어를 보니까 슈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슈르가 배꼽인데 이 배꼽이 몸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중심이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자는 몸의 건강의 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뼈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뼈를 윤택하게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것이 반대되는 말이 있죠. 뼈를 말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말린다는 것은 심한 근심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뼈를 말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것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태양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자연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다른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시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내리셨을까요? 아담아, 너는 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이것을 너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이 에덴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구나.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런 명령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내가 주인이다. 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과 몸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것을 통해 나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10분의 1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생활했고 성전을 유지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우리는 하루하루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드린 헌금의 액수를 생각하면 야, 내가 저걸 드리지 않으면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을 텐데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참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 이 물질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또 드림으로 그 헌금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풍성한 헌금으로 선교사와 선교와 개척교회와 미제랩교회들 우리가 여러 곳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또 드리는 여러분 손길에도 여러분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즉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도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목적은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킴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나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 3장 말씀을 통해서 전무로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